신약 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리를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인으로 자랐거든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다 기독교인이 아니냐, 우리의 같은 혈통의 종교로도 큰 집 작은 집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유대인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민속 종교가 있죠. 그래서 샤머니즘 이런 것들, 또 토템 신앙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도 또 여러 큰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교도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지형으로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민족 종교죠. 유대교이고 우리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토대 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이전에 유대교인으로 자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그 후손들로 인해 가지고 제자 마을화 되어진 그런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글과는 다른 성격의 글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지는 않았지만요, 조금 뒤에 가보면요, 32절 봅시다. 히브리 10장 32절입니다. 34절까지 여러분들만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다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주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용구한 수가 있는 줄 아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던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 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냥 보통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박해도 받고 이랬던 모습들을 갖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낙심하고 또 확신을 잃고 의심하고 믿음에서 자꾸 전진하는 게 아니고 주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노력해서 애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신앙의 삶에서 시험에 빠지기 참 좋은 것입니다. 한 번은 화분을 사러 화분이 많은 그런 식물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커요. 저쪽에 진영 가는데 있는 곳인데 굉장히 거기는 마치 그 큰 마트처럼요,
화분, 나무에다가도 그렇고 밑에 화분에다가도 그렇고 바코드 붙여가지고 다 가격 정찰제로 돼 있고 싸고요. 뭐 예쁘게 이렇게 장식은 돼 있지 않은데 대량으로 이렇게 거기서 막 꽃집에서도 사가고 막 그러는데요. 거기 갔더니 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이제 식물들을 갖다가 종류별로 다 구분을 해 두는데요. 저 구석에 가보니까 난 있잖아요. 난. 양난, 뭐 한국난 이렇게 난이 있는데 그 난들을 갖다가 키우는데 보니까요. 선풍기를 틀어놓은 거예요. 회전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는 해는 쬐지를 않도록 위에 천장에는 뭘 부직포 같은 걸 갖다가 씌워놨더라고요. 비닐하우스인데. 해는 직접적으로 안 쬐는데 선풍기를 계속 이렇게 틀어가지고 그 잎들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이라는 이 난초를 키울 때는 해를 보게 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공기 소통을 잘하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그걸 보고 왔죠. 가만히 놔두면 난이 거기서 곰팡이 같은 게 생깁니다. 병이 생겨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죽습니다. 이 난 키우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뭐 그 꽃을 피우고 그러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잘 못한다 하죠. 식물원의 그 전문가들이 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지금 6층에 보면 화장실에 난이 한 개 있잖아요. 그 한국 난인데, 그게 굉장히 한 10년쯤 된 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 사무실에서 키우던 난이라면서 받은 거라면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하는데 얘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냥 물만 주거든요. 어떨 때는 뭐 저기 응달에 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햇빛에 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얘가 한 번씩 몸살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서 잘 크고 있는데 양난 이렇게 잎이 둥글고 크고 한 얘네들은 추위에도 약한 것 같고 병도 많은 것 같고요. 좀 키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물을 많이 줘도 안 되고 또 적게 줘도 안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기술이 없어서 그러겠죠.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어 있거나 가만히 있으면요.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부흥하지 않을 때 자꾸 우리가 애써서 전도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면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자꾸 건강해지고 어떤 면에서든지 질이든지 양이든지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렇게 정체되어 있게 되면요. 그러면 어떤 일만 생기겠어요? 시험에 빠지지 아니할까 이런 문제만 늘 이렇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교회를 쓸고 지나가면요. 그러면서 꼭 사람들이 몇 명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꾸 왕성한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평안히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그 장난 비슷하게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하이 목사님 또 성경 공부하란다. 또 뭐 전도하러 나가란다. 또 뭐 밥을 먹었는데 그냥 쉽게 먹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뭐 안 믿는 잘 못 믿는 사람들 또 새가족 그런 사람들하고 먹으라 한다. 뭐 잠시 밥 먹는 시간 또 내 마음대로 못 하나 하면서 이렇게 자꾸 목사의 눈치를 보게 하게 하는 게 교회가 원래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우리 육신은 그냥 육신의 어떤 신앙에 이러한 그 중력의 법칙 같은 게 있어서 그냥 놔버리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들고 있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히브리 교인들을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는 이 대상자들은 열심히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박해를 갖다가 뚫고 나갈 정도의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열심들이 다 사그러져 가지고요. 이제는 염려스러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받아 내려왔던 민족 종교를 갖고 있던 그 종교를 이렇게 빨리 성급하게 버린 것에 대해서 마음에 힘든 생각을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했구나 그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복음으로 받았던 그 기독교의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이전의 유대교의 성전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얼마나 손해이고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믿다가 낙심하거나 또 믿는데 그들의 열심히 떨어져서 세상에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그러한 어중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면에서는 좀 교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거는 히브리 기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갖다가 하나의 어떤 단어 가지고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 기도를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그저 기도만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전반적인 걸 갖다가 교리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도 안 할 수 없는 종교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 어느 때든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도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좀 기독교의 일반화죠.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걸 또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하고 또 기도하는 것하고는 서로 차이점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그 분명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런 분명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얘기했듯이 기도는 담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담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심야기도 때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를 썼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변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변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확실함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죠? 명령과 약속, 언약.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행 가서 내 돈을 입금시키고 그 돈을 찾을 때는 내가 삐죽삐죽하지 않잖아요. 맡겨놓은 내 돈 찾으러 가는 거니까. 그럼 당연하게 사인만 하고 도장만 찍으면 내 돈 그대로 통장에 있는 액수만큼 뽑아올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그러나 없는 돈을 빌리러 갈 때는 조금 위축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죄인인데 그 천지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 앞에 꼭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약속 붙들고 지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한테 달라고 그럴 때 눈치 많이 안 보잖아요. 그냥 부모는 또 이놈의 자식 하고 나서도 또 뭐 달라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걸 공급해 줍니다. 또 자녀도 그걸 받는 걸 가족 관계니까요. 감사하긴 하겠지만 또 안 믿는 사람 그 부모가 아닌 그런 다른 아저씨 아줌마의 관계처럼 그렇게 쭈뼛쭈뼛하지 않죠. 그냥 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독교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이 시대가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쳐지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게 비록 우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같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 많은 환난을 당하는 그런 형편이든지 간에 말이죠. 그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쳐지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참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된 기도는 어렵다.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의식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어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똑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교리적으로 잘 안 가르치거든요. 기도는 쉬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쉬운 것이다. 성도들도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솔깃하게 귀에 들리는 감동적인 연설 이런 걸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교리는 서로 다른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분리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잘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사회에 나가서 서로 조심해야 될 말 중에서는 정치 얘기, 정치 색깔 이런 거는 서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거 잘못하면 자칫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처럼 교리도 어떤 분명한 걸 갖다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위험한 지뢰를 갖다가 묻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 쉬운 거구나. 호흡과 같이 소파에 앉아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구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어쩌면요 기도가 가장 어려운지 모릅니다. 목사에게는 지금 이 시즌이 가장 좀 정신없이 바쁜 시즌이거든요. 10월달 초부터 해가지고 1월 말까지입니다. 한 이 2달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에 설교도 몇 편이나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자기가 좀 연구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그런 데 대한 많은 압박을 받거든요. 이 시즌에는 이 2달 동안은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할 시간들이 보통 때보다는 부족한 거거든요. 막 이런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요 말씀은 준비하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는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지금 해내야 되는데 평소에 하던 거 하고 또 이러한 특별한 시즌에는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플러스 알파인데 그 특별한 걸 갖다가 하더라도 보통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고 또 이 시즌에 해야 되는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놀 땐 놀지만요 바쁜 거예요. 평소 때보다는요. 그러니까 어때 일하다 보면 누구 또 전화하고 통화하다 보면 시계 보면 벌써 기도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또 기도 못하고 그러면 또 앉아가지고 또 하던 것도 마음에 또 부담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자꾸 타이핑하고 또 책 보고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의 목사님들이 그럴 겁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도요 기도하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시험 공부를 위해서 주보 갖다 놓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기도하러 나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참 안 되죠 여러분들. 내가 내년부터는 새벽기도 하리라 여러 번 이렇게 하다가 풀이 꺾이면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작심도 안 해야 되겠다 아예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도 그게 지속되기가 참 힘들죠. 새벽에 나오고 싶긴 나오고 싶은데 안 일어나지는 또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떠지는데 딱 눈 떠지면 5시 10분 5시 5분
마귀가 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3시쯤에 눈 떴을 때 그냥 보따리 싸고 교회 와야 돼요. 그냥 눈이 떨어졌을 때는 기도할 게 많으니까 일찍 와서 빨리 기도해라, 그 뜻인 줄 알고 빨리 나오는 게 나아요. 아이고 1시간이나 남았네 이렇게 하고 눕는 순간 딱 이제 예배 시간 지나가고 오게 됩니다. 그냥 못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어렵잖아요. 우리가 해보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기도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기도를 막론하고 다 기도는 정말로 어려운 거고 힘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기도는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도요, 예수님이 설렁설렁 기도하지 않으셨거든요. 기도를 표현하실 때도요, 그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셨어요. 기도하는 모습 자체도 묘사할 때 굉장히 어렵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휘바람 불면서 이렇게 팔 끼고 누워가지고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을 보면서 입에다가 풀잎 한 개를 물고 그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해 놓질 않았어요. 어렵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워서 이 고비를 못 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비도 안 되고요. 그거 시험할 힘도 얻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똑바로 하고 단단히 하고 늘 하고 깨어 있으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미연에 그런 일들이 올 줄 알고 조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예방주사 맞은 것처럼요, 감기가 오더라도 그냥 수월하게 지나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호되게 몸살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정말 완전히 정신이 빠질 정도로 크게 손해나 타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기도는 쉬운 거야, 기도는 가서 그냥 앉아있다가 오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서요, 어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 거인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도를 제대로 안 해본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기도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요,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그 어려운 이유는요, 기도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보면은 성막의 모형인데요, 뜰이 있어요. 밖에 그 뜰이 3칸이 있는데 바깥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뜰이 있고요, 마당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래, 뜰에 경계가 있어서요, 마당이 있어서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디 이렇게 세트장 같은 데 들어갈 때 보면 앞에 있는 큰 문이 있고 문 지나면 또 문이 있고 그 문과 문 사이에 마당이 있고 또 문 지나면 또 마당이 있고 또 문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전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당, 제일 바깥쪽 마당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경계,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휘장이 있고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데 그 제일 안쪽에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교회로 치면요,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제사장들 들어올 수 있는데 지성소라 하는 또 이만한 공간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만나셔요, 구약 때.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들어가는데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대제사장도 그냥 오늘 들어가는 날이네 하고 떨렁떨렁 들어가면 안 되고요, 들어가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잘 준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데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것을 잘 해결하고 오지 못했을 경우에는요, 대제사장도 사람이니까요, 그걸 잘 해결하고 못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서 죽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다가는. 그러면 그 죽은 시체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한 사람뿐인데 그 한 사람이 죽은 것 갖다가 어떻게 또 끌어내러 들어가겠어요? 들어갔다 하면 또 죽을 텐데. 그건 대제사장뿐이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요, 대제사장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가 타서 죽어버리면 그 시신을 끌어내는데 끈을 당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도 들어가는데 간이 콩캉콩캉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곳이죠. 이처럼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곳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요. 들어가라 해도 들어갔다 하면 죽는다니까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예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해요. 어떨 때는 그 사람 뒤에 가가지고 한번 욕 좀 먹어보라 하면서 그 사람 들리게 저주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세요? 분명히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들어봤자 뭐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요. 뭐 들어봤자.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얘기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떤 누가 감히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어떤 누가 그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탄절날 배웠잖아요.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레이저 광선과 같이 이렇게 비추시면 우리 안팎의 모든 죄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꼭 투명한 사람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하는 자가 그와 같이 어려워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단 기도할 때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든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냥 보일 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근사하게 옷 입고 뭐 얼굴에 뭐 예쁘게 화장하고 뭐 사람들 보일 때 뭐 그렇게 하는 척하고 집에 와갖고는 뭐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서 뭐 내 마음대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두루 살펴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고 어디 가든지 막 그림자와 같이 우리를 따라다니시니까요. 늘 보고 계시니까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뒤덮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그분의 눈을 갖다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 보이는 자들하고 기도를 쉽게 잘하는 것을 어떤 영성의 표징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한 척한데 친하지 않은 사람. 기도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영성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외식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허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허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에 10여 년 전에 그런 말들이 많았었어요. 너무 허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숫자도 허수예요, 허수. 우리 교회 교인이 1000명이다 해보니까 그 1000명이 출석교인이 아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등록교인인 거예요, 등록교인. 그런데 막 1000명이다 하고요. 또 이 교인이 가만히 있다가 이사를 간다든지 무슨 신변의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교회에서 이적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이 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런 이력이 저쪽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A 집사님이 계셨으면
이 집사님이 다른 도시에 가고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곳에서도 또 그 교회에서 이분이 또 자기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력이 두 군데 세 군데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겹쳐지는 수가 엄청 많아서 그걸 갖다가 허수 이렇게 얘기했죠. 허수. 한국교회 허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예전에 뭐 1200만 그랬는데 지금 다 털어보니까 800만도 안 되고 600만도 안 되고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국가에서 하는 어떤 통계표에 의해서 종교가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그래가지고 확인되어진 그런 숫자죠. 뭐 600만 될까요? 지금 뭐 이렇게 코로나 시대 올해는 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교인의 숫자에 대해서 확인해 볼 때 자기 스스로가 말 못하고 미안해가지고 나는 거기 대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의 숫자는 더 줄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그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과 딱 1대1로 대면하는데 잘못하고 헛돈 소리하고 딴 생각하고 했다간 죽는 겁니다. 거기서는. 정신 차려갖고 똑바로 해야 될 것만 딱 하고 깨끗하게 딱 깔끔하게 나와야지 가서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하고 그 다음에 또 실수 말하고 실수 행동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지성소에서는 즉사하는 겁니다. 끌어당겨갖고 그냥 시체 끌어당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눈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는요. 기도의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 장애물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양심.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똑바로 기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변명에 능숙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 첫 번째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변명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어째 그렇게 됐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말에 궁지를 몰리게 되어지고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게 딱 드러나면요. 그제서야 죄송한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처음은요. 다 자기가 잘했대요. 우리나라면 어느 도시에 가든지 교통사고 나면은 문 열고 나자마자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그냥 눈이 세목골이 돼가지고 막 갈매기 눈썹 해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막 왜 당신이 잘못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블랙박스 돌려보기 전까지는 다 자기가 잘했대요. 다 잘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능숙해요. 이 변명하는데 말이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 보호하는데 너무 능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렇게 안 가거든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뭐가 작동하느냐? 우리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작동합니다. 양심이라는 게. 야, 네 양심이 있으면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야, 너 참 양심도 없다. 집에서 너 지금 대판하고 나왔잖아. 그러냐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그래? 야, 받은 거나 잘 쓰지. 야, 너 양심도 없다. 뭐 친구들 앞에 가고는 뭐 그렇게 뭐 복음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한마디도 거들지도 못하고 그 말 그냥 다 인정하고 듣고 끄덕끄덕하고 그러니 이제 와갖고 막 주여 하고 그러니 야, 너 참 양심이 없다. 양심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할 때 그 양심이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변명을 하려고 해도 양심 앞에서요, 뭘 변명할 수 있는 대꾸거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무슨 죄입니까? 그의 부인을 취할 때 누구를 취했죠? 밧세바를 취할 때 큰 죄 두 가지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죄죠? 그 사람이 원래 그 여인이 결혼한 사람이었잖아요. 신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랑을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죠. 근데 살인 청부한 겁니다. 자기 군사들에게 어떻게 해라 해갖고 적지 가운데 냅두고 그냥 놔두고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리고 남의 여인을 취했으니까 무슨 죄입니까?
간음죄죠. 두 가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주기 전까지는요, 다윗은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을 수 있다니 하면서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좋아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거기에 대해서 중심을 찌르는 말을 했죠. 그 다음부터 양심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화석화되어 있던 양심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들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양심이 잠들어 있을 때는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냥 잠들어 있었어요. 그냥 그랬고 막 육신에 좋은 대로 그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그걸 좋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양심이 그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갖고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제서야 힘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정정당당하게 생각했어요. 자랑하였죠. 우리가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의 삶을 갖다가 표현할 때 뭘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거는 아무거나 막 먹는 거잖아요. 아주 천하고 사람도 못 먹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돼지가 먹었는데 이걸 먹을 수 없는데도 그걸 갖다가 이 돌아올 둘째 아들은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까지 먹을 게 없고 힘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먹을 것이 없다면은 당장 아버지 집에 생각났었어야 되는 거죠. 먹을 게 없구나 하면 우리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라는 생각이 당장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둘째 아이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었으면 돼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안 가려고. 못된 놈이죠. 어떻게든지 안 가보려고 그걸 먹으면서까지 그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에게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야, 그걸 먹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힘들었구나. 우리는 그걸 갖다가 동정하지만 다른 면으로 본다면 아주 경상도 말로 빼준 놈이에요. 이 사람은. 돼지 먹는 거 먹으면서까지 아버지 집에 안 가려고 다리 쫙 뻗고 그냥 뻗팅겼던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나 그런 못된 놈이지만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부모가 주실 그 유산을 갖다가 살아있는 눈을 뻘겋게 뜨고 있는 부모의 유산을 갖다가 받아 챙겨가지고 나와갖고 다 허랑방탕하게 써서 공중분해시켜버린 그런 나쁜 놈이지만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나쁜 놈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하면서 고백합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라고 불리기 민망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양심이 활동한 겁니다. 내가 그냥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이 아닌 뭐라고 불리기를 원했어요? 종으로 불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양심이 활동한 겁니다. 양심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양심이 활동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바른 기도할 수 없어요. 맞아,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니, 너는 더 회개해야 돼. 아직 요청할 바가 아니야. 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더 눈물 흘려서 회개해야 돼. 기도했어. 기도 안 했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런 전부 다 내가 해놓고 하나님 보고 다 뒷정리해달라고 하고 그제서야 그 일을 갖다가 선택하게 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결정하게 된다든지 그 돈을 쓰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보고 뒤에 가고 수습하게 해달라니 너 양심이 있니? 내 양심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양심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양심을 그냥 창고에다가 딱 넣고 뚜껑 덮어갖고 딱 채워놓고 기도하면 모르겠는데 양심을 활용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들다고요? 하나님하고 대면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래서 힘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양심이 가만히 안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세 번째는요. 22절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씻음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는 겁니다.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나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궁극적인 문제는요, 죄에 대한 책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오염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서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생각했던 시편 51편의 다윗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간음과 살인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데 정말로 이 다윗을 괴롭혔던 게 간음한 것과 살인한 것일까요? 간음이라는 행위와 살인이라는 행위가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와 같이 자기의 양심이 활동돼 가지고 그와 같이 힘들었던 것은 살인, 간음, 그 죄에 대한 제목도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욕망을 따라서 죄 지었다는 것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망을 따랐다는 것이 더 힘든 겁니다. 그 삶은. 어떤 행위도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어서 자기에게 신앙에 부담이 되는 것이지만 그런 행위를 하게 하려는 그 마음, 부정한 마음, 그 마음이 그에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늘 꾸지람을 당했잖아요. 커피숍의 커피잔처럼 겉은 번들번들하고 허옇고 깨끗하고 한데 바리새인들의 속은요, 전부 다 썩은 문드러져 있었거든요. 겉만 깨끗하지 그 속은 썩은 문드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딴지 걸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의 오염,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를 힘쓰고 기도에 노력하고 전심을 다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그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오염이 될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죠. 어디에 가면 오염되겠다. 뭘 하면 오염되겠다. 어떤 생각을 하면 오염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미리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가는 겁니다. 요즘 또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디에서 이렇게 전염이 되어질지 모르는데 어디 현수막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대요. 당신도 전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붙여놨대요. 섬뜩하대요. 그 말 들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그 전부 다 우리가 위축돼 가지고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사실.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것도 공중교통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꼭 보면 확진자 중에 KTX 서울 가는 몇 호차 타신 분, 몇 번 호실에 계시던 분 다 보건소에 가서 연락하고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말이죠. 나도 언제 그렇게 전염되고 감염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심하는 거죠. 그런 상황과 형편 같은데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 곳에 안 가고 그런 곳을 안 봐야죠. 술 먹지 말라고 했지, 성경은. 아니,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된다라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냉장고 딱 열어보면 술병이 쫙 이렇게 가지런히 그 음식을 하는데 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다채롭게 정리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술을 갖다가 조심해야 됩니까? 술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어지는 죄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게 술을 먹었다 하면 그로 말미암아 유익되는 것은요, 그게 약이 된다 하고 소화가 잘 된다 하고 그러지만 그건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손해 보는 게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왜 그걸 하냔 말이에요. 왜 그걸 하냔 말이에요. 범죄자들도 자기들을 갖다가 변명할 때 10중 8구 하는 말이 내가 술에 취해갖고 기억이 안 난다. 그 말 하잖아요. 그러면 술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재판할 때마다 그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위험 요소를 갖다가 왜 가까이 가겠어요? 예? 아유, 동네 아줌마들끼리 애들 유치원 보내갖고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전부 다 세상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뭐 누구 욕하는 얘기하고 뭐 또 부정 저지른 얘기하고 뭐 바람핀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 가서 자기 한 팀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거 다 듣고 뭐 하려고 그러면서 자기의 양심을 버리냔 말이에요. 안 들어도 되는 소리, 들어서 자기 신앙에 전혀 손해가 되는 소리, 그걸 뭘 꾸역꾸역 듣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성경 보고 왔지. 요즘 뭐 그래 신문 보고 라디오 틀고 뉴스 키면 다 코로나 소리잖아요. 그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우리가 마스크 써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또 철저하게 자기 위생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건강 관리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우리들은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은 더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염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감염되고 싶어서 감염원 찾아다녔습니까? 주소 찾아가지고. 자기들도 조심한다고 그렇게 감염된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심하는 거예요, 그냥. 구태여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의 영적인 부분들이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더럽힐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부분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많은 마음을 쓰고 그 난리의 소문을 듣고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 다 보시잖아요. 신문 다 읽으시잖아요. 시간 아깝다고 운전하면서 라디오로 뉴스 다 들으시잖아요. 시사 다 들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도움이 되든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든가요? 그 세상의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확정 지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든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는 끝없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뭐 맨날 주님 오신다 해놓고 오시지도 않고 뭐 설마 2021년에 오시겠나? 안 믿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기도에도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이 기도에서 물러가서 세상으로 다시 구약의 제도와 의식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뭐가 방해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사람한테 일하든지 사람 안 보는 데서 일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는요. 양심이죠. 우리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양심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배인데요. 어떤 배냐면 깨진 배래요. 성경은. 깨진 배래요. 양심대로 살지 않는 신앙인은 깨진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 깔아앉는 거죠. 뭐 잠수함도 아니고 깔아앉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죄에 대한 오염입니다. 피하십시오. 죄의 흔적에 대한 냄새나 흔적을 보기만 해도 그 근처 가지 마십시오. 꼭 보면 막 그 어둑어둑컴컴하고 이런데 사람들끼리 웅성웅성 모여있는데 그거 관심이 있어갖고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그러다가 불려가갖고 혼난단 말이에요. 아예 그런 데를 안 가야 되고 그런 어두컴컴한 데를 안 가야 되고 쳐다보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 거. 관심을 기울이니까 자꾸 죄에 대해서 기회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읽습니다.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진지함이겠죠. 정직함이겠죠. 그게 참 마음이겠죠. 이런 걸로 나가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과 1대1로 근접해서 그분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목사라는 한 사람을 거쳐서 하는 것이지만, 의식도 어떤 제도라는 것을 통해 갖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만, 기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조차도 우리가 무엇인가 자기를 속이고 가리고 위선으로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나가냐,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숨기거나 자기들끼리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도 그런 마음인데 아닌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 척하고 그 문제는 없는 척하고 그리고는 굉장히 세련되고 뭔가 기도했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을 때 그 기도가 당신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군요.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어떤 젠틀한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기도는 하지 않고. 이게 감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 땅의 값에 전부 다 이겁니다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감추는 거 거짓말 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옛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완전하게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난 5회에도 배웠지만 소율이 15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조상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에 대해서 똑바로 무엇인가를 아는 깨달음에 대한 열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대로 안 배우니까요. 거기서 딴소리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네. 그거 제대로 배워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푼수 집안 망하게 한다고요. 똑바로 모르면요. 자타간에 다 손해를 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한 걸 얘기하고 모르겠으면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는 척하고 얘기했다가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었는데 새벽기도 운행하고 있는데 어떤 대형 트럭이 옆에 와가지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창문을 내리더니 창원역이 어딘지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창원역이 저쪽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르쳐줬냐면 창원중앙역을 가르쳐준 거예요. 제가 착각을 하고. 바로 그게 홈플러스 옆인데 거기 창원역 있잖아요. 옛날 창원역. 공구상가 안쪽에. 거기에 오는 차인데 제가 착각을 하고 창원중앙역 저쪽에 있다고 저 소답동 쪽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 차는 죽으라고 핸들 돌려갖고 유턴해서 가더라고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내비도 많이 안 쓸 텐데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겠다 하면 다른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아는 척가 창원역에 하고 갔더니 막 죽으라고 창원역 그 창원대로 끝까지 달려갔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길은 죽는 길입니다. 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에 들어가야 될 지성소에 대한 얘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사장은요, 죽습니다. 죽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갖다가 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죽어요. 하나님 앞에 안 죽어도요. 나이가 들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된 겁니다. 옛길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죽는 길은 사라지고 새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가 새로운 길이 열리면 옛날 길로 가려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지금 진동 가는데 보면 저기 거제 통영까지도 새 길이 열려가지고요. 쫙쫙 고속도로처럼 달려가죠. 그 길 냅두고 옛날 진동 면허시험장 가는 길로 꼬불꼬불 길, 그 길로 일부러 일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 밑에 있던 주유소들도 이제 다 옮겼고, 다 큰 길, 좋은 길로 가지, 그런 좁은 길로, 비좁은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의 새 길을, 진리의 새 길을 알았으면 옛 길로는 안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옛 길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의 죄책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이 길로 통하여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자인지, 아니면 우리들은 옛날 길을 고수하고 옛날 구간이 명간이라고 그게 좋은 거라고 그 길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과 밀접함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근접한 깨달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였다면 2021년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불과 24시간, 하루에 불과한 겁니다. 해로서는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거에 우리가 옛길로 간 그런 데 대한 그리움으로 소원하고 있다면 21년도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도해 본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시도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날, 2021년이라는 그 새 날이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교훈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